1장 1절에서 18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만짐을 받기로 나오니 이 시간도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여러분의 간절과 골수까지도 쪼개고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이 오늘 본문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혁신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와 죽음의 권세 그리고 어둠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본래 어떤 분이셨는가,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이 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빛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만들고 내가 했다고 하시지 않고 나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 우리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홀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성자 하나님, 즉 창조주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하늘도 그래요. 바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그래요. 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지와 티끌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이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을 포함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명체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듯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처음에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내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 내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부모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빼놓고 나를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주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시고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젊어서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혈기왕성할 때는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 주먹 하나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이면 충분히 이걸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욕도 넘치고 열정도 넘치고 막 정열도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주장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기력해지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한계가 오면 병이 들고 육체가 연약해지면 그리고 고통스러워지면 무엇인가 내가 인생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젊어서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말년에 별 소망도
기회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양심적인 행동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인생을요, 여러분, 2번 살고 3번 살 수 있다고 보면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딱 한 번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아무렇게나 허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뜻을 따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아껴야죠. 때를 아껴야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겠죠. 더구나 인생의 한금기인 청년의 때에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살기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면 인생에 우리의 정말 어리석었던 것들이 내려놔집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져요.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자들은 내 인생에 여러분 정말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지라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분과 여러분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각자가 정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재창조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인생 되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이미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또다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강조해서 왜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명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본래 창조 때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는 쫓겨나면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무기력한 자를 살려내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자를 희망의 씨를 심어주는 그런 생명입니다. 좌절 가운데 있는 자 이렇게 세우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요 상황 권세가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는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여러분 복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나 한 사람의 생명을 겨우 유지합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에요. 성호적인 생명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사람, 우리의 조상 아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는 생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우리는 살인령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려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수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마치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끊어져서 시들어가다가 다시 접붙임 받게 되면 살아난 것처럼 그 인생이 살아나고 피어나고 소송케 되는 역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에 신비한 것이 많이 있지만 생명처럼 신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영적인 생명은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정말 오묘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 우상하게 절한다고 생명이 살아난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영원한 생명, 그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접붙임 바가 되시기 바랍니다. 꽉 붙어 있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 사는 거 한 번 살다가 그럭저럭 때가 되면 가버려야지.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개척하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그리고 삶의 의욕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사시고 영원토록 죽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 않는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들이 깨닫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냐면 빛이 지금 어둠에 비치되 이렇게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빛이 지금 어둠에 비추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지금 빛을 비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1년 봉사활동 하시다가 다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과 동고동락하셨어요.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아픔에도 동참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과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이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비천하게 낮추시고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시는 데서 그 영광의 빛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무엇이냐면 촛불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잖아요. 자기를 켜서 여러분 어두운 주변을 밝혀주듯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빛을 비춰주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들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말 명예나 어떤 큰 보석이나 그리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거나 멋진 옷을 입고 명품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한 데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여러분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을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웅장하지도 않았어요. 장엄하지도 않았습니다. 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고 방황하는 양떼들의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병든 영혼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또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훈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진리로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 너무 충만해질 때 방만해지기 쉬워요. 진리만 너무 충만해지면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이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도 조금 진리도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도 100% 진리도 100% 둘 다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하느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요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인 우리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 그것은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다 충족시켜 주심으로써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떤 분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많이 기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작별 인사라고 오려고 그러는데 또 선물까지 하나 줘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죠? 은혜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처럼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빛된 인생, 생명력 있는 인생, 그리고 정말 힘있고 달려갈 길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빛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비천하고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셋째로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게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은혜가 더해지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은요,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도였고, 그 일을 하시다가 사람들이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가셔서 온 인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온 인류를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빛으로 오셔서 나에게 육신이 되어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빛을 비추는 성도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여러분을 만난 자들마다 정말 그 인생이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갖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